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인데요. 사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혹시 기억 남는 게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지난주는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단이 중간에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균형이 그런 질서가 깨어졌다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나누어 봤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순종의 생애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주셨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사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좀 오늘 시작 질문은 없고요. 질문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네. 개의 그림 중에서 여러분 보이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특히 왼쪽 하얀 그림부터 좀 볼까요? 뭐가 보이세요? 왼쪽 그림은 일단 이제 노인이 누워있는 그림이죠. 베개 베고. 이 노인이 누워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신 뭐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어 어떻게 되지? 이게 여자의 옆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귀인가? 이게 머리인 거죠, 이게. 이게 머리인 거죠. 아, 그래가지고 여자가 누워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 보통 네. 그냥 할아버지만 봤는데 여자 찾기 좀 힘들었어요. 아, 이런 모습도 있고요. 네. 또 오른쪽 그림은 뭐 어떤 한 아저씨가 보이는데 그 네. 아저씨를 좀 세세하게 자세히 깊이 보니까 여기 뭐 남자 아저씨들이 또 두 명 있고요. 네. 아, 말도 있고요. 말이 이렇게 있고 뭐 보니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하나의 그림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저자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었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음, 우리는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만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필터를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또 한 번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새로운 교과에서 또 세계관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관이 강조되어야 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 함께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닫기는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세계관에 기초해야 하며 창조론과 구원론이 그 세계관의 핵심임을 깨닫는다. 라는 깨닫기의 파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지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네. 이 여호와의 눈에 있는 성경절 시편 53절 3편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굉장히 네.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의 눈에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선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저자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창조론적인 관점과 진화론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과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창조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뭐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창조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뭐 세상에서는 지적 설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제조사가 음. 무언가를 만들 때 그 물건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인류도 창조자가 있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창조의 어떤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뭐 명령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뭐 문화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땅에 맞아요. 충만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는 지상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주셨죠. 결국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화 명령을 생각할 때도 한 몸을 이루고 결국 뭐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충만하라. 서로 음. 사랑함으로 생명을 나누라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상 명령을 생각해 볼 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결국은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들을 만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음. 명령인데 그것 역시 사랑함으로 생명을 나누라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진화론은 뭐, 뭐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막 배워보고 알지만 뭐 결국은 어떤 생명이 우연의 산물인 것이죠. 이 생명의 유지와 또 종족의 번식 이런 것들이 어떤 창조론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의 산물이 아니고 다 어떤 경쟁, 우리 다 뭐 잘 아는 약육강식, 뭐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짓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해서 이겨야 할 그런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음. 경쟁과 이런 어떤 어,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에 굉장히 많은 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저도 경쟁적인 부분에서 경쟁한다는 것,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좀 짓는다고 좀 느꼈어요. 물론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뭘까요? 진화론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좋다고 하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어떤 물건들 같은 것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자원들이나 제한된 재원들을 독점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 잘 살고 음,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아까 김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근데 이 관점의 교육이 이 기독교적인 교육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노골적으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창조론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 사실 진화론은 경쟁 사회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고 좀 생각해요. 네, 우리 뭐 한국에서도 뭐 삼육대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거의 대학교들이 다 절대평가를 하는데 무엇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교수님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경은 무조건 절대평가다. 성경에서는 어, 무조건 절대평가를 가르친다. 왜냐하면은 달란트 비유만 봐라. 남들보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신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네,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진 것이 많고 적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나 자신만 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음. 포인트를 얘기해 주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런 아. 것처럼 창조론적인 관점, 진화론적인 관점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음.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부패한 세상이라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진화론적인 관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저랑 김밥님 같은 경우는 창조론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쵸.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셨나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태어나서부터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김밥님의 네.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뭐 자라면서 모태교인으로 창조를 자연스럽게 뭐 받아들이게 되긴 했는데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도 어떤 아무리 해박한 무신론자, 진화론자 이런 분들의 설명을 들어도 뭐 많지 않습니까? 리차드 도킨스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너무나 명백했더라면 사실 세상에 창조를 믿는 사람이 없었겠죠. 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어떤 음, 증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석연찮은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아마 그분들도 창조론에 대해서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음, 석연치 않다. 이거는 이제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뭐 진화론을 선택하는 것도 창조론을 선택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님의 신앙을 벗어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선택하게 되면서 뭐 이 창조론적인 세계관 역시 자연스럽게 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네, 맞아요. 우리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 소지는 라이프니츠의 질문이라는 소재인데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물질들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들이 있을 것이고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그 답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12장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땅에게 말해보아라. 그것이 너를 가르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네.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잘 아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창조의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음.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없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창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아까 김밥님의 의견을 들어서도 그렇고 창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삶의 목적, 삶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서 창조론이 중요한 이유가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적인 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다라는 것을 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질문해요. 밑에 보시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안식일을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안식일이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일까라는 질문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창조와 안식일의 연관은 뭐고 왜 네. 중... 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쉬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너 쉬어라라고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 너나 이후에 나오는 이제 내 아들이나 딸이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심지어는 뭐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런 것들을 굳이 붙이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텐데 그 뒤에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사람들, 관계들을 덧붙이신 이유는 그냥 내가 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이 쉼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안식일에 막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찰을 일으킬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태초의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이 날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셨고 이 날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냥 너 혼자 쉬는 날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수직적인 의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서 더 나아가서 수평적이기도 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글 중에서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 300 몇 페이지 이런 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켰다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경배했을 것이다.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이교도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창조주를 기념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 삶의 그러한 방향성이나 그런 목적까지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창조론적인 관점,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 한번 해보자면은 창조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창조되었다는 거 알겠는데 어, 결국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었고 버둥버둥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고생하고 있고 네, 버려진 인생처럼 삶의 뭐랄까요? 결국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은 즉 우리가 처한 그런 위기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받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창조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욕구와 궁극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외에도 우리 구세주를 경배하라, 구속자를 경배하라는 메시지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창조론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창조론과 음,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계관에 구원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죠? 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것처럼 네,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영원한 기쁨 소식입니다. 음, 기쁨 소식을 쉽게 말하면 또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김밥님? 복음, 네, 복음이죠. 네, 복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그 구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세천사의 기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 창조주에게 경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복음은 나의 창조주가 나의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인생과 같은 그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봤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부패하고 더럽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죄악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코멘트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뭐 이제 그냥 이제 뭐 감상을 말하자면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이 있지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팔짱을 끼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만드실 뿐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경의 세계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의 세계관의 핵심은 창조론 그리고 구원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 메시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깨닫기를 했고요. 그 네, 다음 바로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행하기는 세상의 세계관 또는 인간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일들을 성경의 세계관 또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 이번 소지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성경절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네, 이 말씀 잘 익숙한 말씀이죠.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알 만큼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즉 아까 처음에 세계관대로, 우리의 네, 세계관대로, 우리의 필터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음, 어떻게 좀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신지? 네. 바로 밑에 우리 소개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 주신 계명이 네, 어,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율법. 네. 율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혹시 코멘트? 우리 지난주에도 주제가 율법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가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품성이 드러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고, 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뭐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유비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우리가 율법이 품성을 반사하는 어떤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울 자체는 나의 얼굴에 묻은 죄와 결함을 씻어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고 그 나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싶었다가 말씀 못 드렸었던 부분은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영어로는 디서플리너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헬라어는 파이다고그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학기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그걸 네. 가지고 전어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해서 교사 같잖아요. 티처 같잖아요. 티처가 아니었어요. 그 좀 부자 좀 돈 많은 집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잘 예의 바르게 잘 크게 하기 위해서 튜터 같은 사람 좀 종 중에서 좀 음. 나름 교육받고 좀 그래도 잘 뭐랄까 잘 교육하는 그런 종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튜터처럼 음. 굉장히 혹독하게 예절 교육과 올바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르쳤냐면요. 다 클 때까지. 다 클 때까지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 아이가 튜터가 없어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음. 스스로 어느 정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그 튜터를 그만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보통은 12살이라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12살이 되기 전까지 잘못하면은 종의 신분인데도 그 주인의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음. 혼내기도 하고 굉장히 혹독하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 율법으로 표현된 그 몽학 선생, 그 율법으로 표현된 그 튜터가 가르쳤었던 그 것들. 12살이 넘고 그 튜터가 이제 사라지면은 자기가 잘못한다고 해서 튜터한테 맞진 않잖아요. 그쵸. 맞진 않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아이는 튜터가 알려줬었던 그 정신,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었어요. 그 네. 튜터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혹독하게 맞고 이렇게 교육받아야 되는 필요는 없었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가르침은 잊지 않고 음. 올바르고 예절 그렇게 예의 바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했었던 것이 그 네. 당시 바울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를 썼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음. 그러면서 왜 율법을 몽학 선생, 왜 튜터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이 우리를 결정지을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의 뭔가 저지가 될 수는 없지만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즉 네.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 율법이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와 네.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론 갈라디아에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 아래,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로도 의롭다고 받을 수 없다. 음.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 아래,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의롭다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칭해지고 의롭다고 일컬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태해졌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네.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발자취와 그리스도로 가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네.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글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좀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율법, 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선택만으로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관 또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이 포인트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일상에서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관점에 따라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질문 전에 혹시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분이 혹시 있으신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상에서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 바꿔야 할 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어, 질문을 보고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내 힘으로 해보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바꿔야 할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유명한 이제 성경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말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것의 이 앞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음,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이 부분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늘 잊지 않아야겠다. 내 소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앞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까 우리 그 민도사님 말씀하신 in Christ,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불평이 참 많다라는 걸 좀 느끼고 저도 요즘 아시겠지만 카톡방에 저희 뭐 같이 네. 세미나리 카톡방에다가 저희 삶에 대한 불평 같은 것들을 좀 자주 올 뭔가 한두 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삶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들이 계속 드러날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음, 자족하고 행복해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 나의 소견대로 나의 의견대로 결정하기를 참 쉽게 행동했구나. 음, 성경의 세계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다시금 율법의 정신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게 닥친 그 상황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금 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정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행하기까지 좀 하면서 여러분들 다 각자의 결심 같은 부분들과 부족했던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읽고 마칠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 세상에는 물질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사상들을 거부하며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예수님을 높이며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적 표준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과가 이렇게 맞춰졌는데 혹시 네. 마치기 전에 저의 좀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우리 지난 과에서도 우리가 율법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에 우리 이일의 예수 쪼개기 채널 이제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일에 목사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봤습니다. 그래 이제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 오늘 또 민도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어떤 복음의 원수 같은 그런 어떤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우리를 정말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게 하는 율법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맞아요. 정신을 따라서 살게 하는 몽학 선생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조차 참 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불현듯이 나왔던 감정과 생각들이 악했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고 네.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나도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싶다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렇게 사과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필요하오니 우리 마음과 우리가 있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